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로 사는 자,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또 들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사모하시며 또 들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유가 진리로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시며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으시고 아들을 위해서 지으실 때 이 진리가 되시는 그 아들, 진리신 그 아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음받은 모든 만물은 반드시 태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죽음을 경험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생물도 그렇지만 무생물들도 뭐든지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음부에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 하나님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 하나님의 그 지위에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지위에서 벗어난 자들이 이 음부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오늘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또 일생에 매여 그 일생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는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실 때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한 사람의 그 자손들 중에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냐? 그 율법은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가를 알게 하시려고 그 율법을 주셨다라고 오늘 신약의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여러 군데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죽은 다음에 어떤 존재가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사는 너무나 정말 불쌍한 영혼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 먼저 율법을 보내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오늘 또 율법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 양심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흐릿하게만 남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 영원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그 직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고 예수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에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사실을 보게 하시고 누구든지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자들로 죄사함을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을 때 그 은혜, 오늘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인간에게는 사망이 되어서 영원히 저주받는 자들이 되었는데 오늘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은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 건진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인간이 죄에서 건진받았다고 해서 죄를 안 질까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든다고 한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물에서 건진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물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어쩌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을 온전히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죄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고 다시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마귀의 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까지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또 건진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친히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자 그가 친히 하나님 앞에 살리심을 받은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오늘 첫째는 물론 죄사함 받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진리이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친히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의에 연합한 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0절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느냐? 여기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율례와 규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율례라는 단어와 규례라는 단어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율례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보면 그 법조문을 율례라고 합니다. 율례. 우리가 헌법이든지 무슨 여러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조문으로 법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율례라고 한다면 우리 판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판결하면서 나온 판례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법조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법조문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면서 그 재판을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결정한 그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 판례들을 다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어떤 규칙도 될 수 있고 사회적인 규칙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그런 법칙들을 다 규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규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붙잡지도 말고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지금 오늘 이 사람이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는 이 세상에 원래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은요, 첫째 자기가 만든 규칙, 자기가 만든 원칙, 자기가 만든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가 가정에 있으므로 가정법에 의해서 부모와 그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식들 간에 있는 그 집안만이 갖고 있는
또한 규칙이 있고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살고, 또 그가 사회에 들어가면 사회에 속한 여러 가지 규율이 있고 규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맞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가 또 나라에 속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정한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요 다 그 규율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제 이 자기 규칙,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 습관, 자기 규칙,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오늘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걸 시인하기가 참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정말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그동안 너무나 내 습관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육체의 예법대로 살아왔던 그 습관을 따라서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하고 살려니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려고 하면요 엄청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이 어색한 삶이에요.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 직분도 맡아서 행하고, 어떤 때는 뭐 자원함으로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잘하려고 해요. 좀 더 어떻게 하면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도 봐요. 혹시 이거 못하면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잘하면 아유 이거 또 잘해야지, 이거 남들한테 뒤끝이 없지 하면서 뭔가 잘하려고 하고 남 눈치 보고 합니다. 그거 하나도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다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게 하라 했으면 하는 거지. 거기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들,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들이 입에서 막 나옵니다. 그 평가하는 것 자체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죠, 실은. 근데도 그 믿음으로 하지 않은 말들에게 또 매어가지고 혹시 또 이거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잘하려고 하고 더 예민해지고 신경 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한다고 생각해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그냥 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고, 잘했냐 못하는 것도 주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 명령 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 자체가 벌써 내가 들어간 거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굉장한 어쩌면 도전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린 너무나 자기 법과 자기 생활 습관과 또 자기 것으로 살아왔던 너무나 많은 이 고정관념과 그 수로관념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습관대로 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거든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척 어려운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또 어려운 말이 있어요. 어려운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볼까요? 3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예요. 3장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매 위의 것만 생각이 나오나요? 땅의 것은 생각이 안 나나요? 이거를 율법으로 받아들이면 다 이거 망합니다. 왜? 우리 생각이 내가 원하는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생각만 줄기차게 나오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 별의별 생각이 내 몸에 다 나옵니다. 그게 통제가 안 돼. 내가 통제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러니까 말로는 사도 바울은 너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걸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다 망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말한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육체의 예법으로 받아들이면, 육체의 명료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원래 위의 것을 생각할, 여러분 하루 중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땅의 일 생각합니다. 거의 땅의 일 생각하고 땅의 말을 하고 땅의 것에 좀 더 어떤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와 내 가정,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생각하고 있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죽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육신으로 사는, 육신과 함께 있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 자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육체로는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예 없다는 거예요. 육체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육체의 예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 갈 수 없어요. 그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은 육체의 예법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땅을 위해서 지은 우리에게 주신 법이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율법은 그래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니까 율법 지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는데 율법보다 더 온전한 법, 율법보다 영원한 법인 진리를 우리 주셨는데 사람들은 율법도 이 땅에 복을 받는 법이니까 그래도 율법 지켜야지, 그러면서 스스로 진리를 저버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나와야 돼요. 아예 율법은 나와 상종하면 안 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율법이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고 맞아, 이웃을 사랑해야지, 마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마저 하나님, 마저 우리 피조물을 신격화시키면 안 돼 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맞다고 맞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그 말씀을
율법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라도 안 지키면 그건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마치 맞아, 율법은 지켜야 되는 법이지. 그러니까 오늘 또다시 육체 예법에 매어가지고 또다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야 되는 그 우리 영혼이 육체에 매어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걸 준비를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은혜고, 이 땅에서 마귀에게 종노타는 우리를 이 음부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진리만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의 영원한 복, 하늘의 영원한 그 영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자들이고,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 예법, 특히 가장 힘든 게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게 사람들이 자기 습관, 자기 규칙,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그걸로 봉사를 하고, 그걸로 가정을 섬기고, 그걸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자기만 육체 만족에 빠지고, 그거는 영혼을 구원 못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은혜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고, 아니 은혜가 아니면 정말 그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기의 주신 그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율법도 온전케 하시고, 친히 본인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신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우리를 그 율법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 율법에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건진받아야 돼요. 근데 이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율법으로 키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율법에 매어가지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주님께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마치 율법으로 키우면은 바른 사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고 진리가 뭔지 모르는 참 안타까운 영혼을 만드는 것이고, 주님과 멀어지는 영혼 만드는 것이고, 죄인인 것을 모르는 영혼으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가요, 은혜와 이 사람들이 자기 규칙, 자기 원칙, 자기 규례를 따라서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 만연해지면 교회는 은혜가 없어집니다.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맨 잘했느냐 못했느냐 서로 인간끼리 서로 칭찬하는 일만 하지 은혜가 없어요. 진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은혜와 진리 안에 있는 자들만이 땅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의 생각이 올라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생각들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은혜의 가치를 정말 아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는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있는 자만이 그의 관심이 진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데 관심이 진리가 아니고 여전히 내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게 진짜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안에 있는다고 말하는데 관심은 자기에게 있어. 그러면 그건 은혜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의 관심은 오직 진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관심은 오직 진리만이 관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장사 지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늘나라가 나의 고향이요 본향이요 하늘에서 받을 그 영광이 진짜 영광임을 알게 하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요, 주님의 사랑받은 자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서 자신이 정말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아는 자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영광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은혜라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걸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용서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라는 게 용서받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도 자책하지 말고 아무도 정죄하지 말고 누구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행동에서 옳고 그름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은혜 받아야 되는 자들이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자들이고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늘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교회에서부터라도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 내 규칙과 내 규례와 내 방법, 내 원칙을 고수하며 사는 게 아니라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잘했냐 못했냐 따지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그건 진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섬기면 섬기는 거라 생각해. 전혀 그건 섬기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서의 섬김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섬김이에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삶,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삶,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 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자가 됐다는 것은 오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자신이 온전히 죄인이라는 죄밖에 없는 자라는 걸 이거 아직 고백을 못하다 보니 여전히 예수가 주인 되었다고 입으로는 시인해도 예수가 주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된 자들은 그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요,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된 자들은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 예수가 주인된 자들은 그의 관심이 진리에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자가 됩니다. 예수가 주인된 자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은혜 안에 있는지 은혜 바깥에 있는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인정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예수가 주인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서 예수가 주인된 자로서 주님의 은혜,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시인하는 자로서, 나는 죄밖에 없다고 정말 인정하는 자로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관심이 진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에서 나와서 예수로 사는 자들이 어떤 자냐? 은혜로 사는 자요,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 또 은혜 받았다 하는데 관심은 진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건 스스로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은혜는 받은 적이 있겠지, 은혜는 받은 적은 있지만 그가 지금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에서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걸 통해서 내가 아직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구나, 이 모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구나, 이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또 아직도 내가 죄밖에 없는 자라는 게 아직 믿어지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생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100% 은혜 안에 있지 않아서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더 인정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실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더 주님이 이 모습 이대로, 우리 육체 가운데 나오는 게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게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나오면 막 벌써 긴장부터 해. 왜? 율법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에서 나오는 걸 보면서 그걸 통해서 은혜를 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게서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자꾸 고백하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 죄밖에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규칙 또는 자기의
또 자기의 죄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자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 자를 사랑하시냐, 자기밖에 모르는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그 사랑의 분량과 크기를 체험해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될 때 은혜 안에 들어가고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율법은 정죄가 있고, 율법은 심판이 있고, 율법은 벌이 있고, 율법에는 형벌이 있지만 은혜와 진리,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어떤 죄라도 우리 주님이 감당하셨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자신을 많이 보고 그런 자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사랑, 죄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인정함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직 진리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리만이 관심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나로 정말 율법에서 나와 은혜와 진리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였습니다.